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된 상태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이게 상하다는 뜻이 이제 broken, 깨졌죠. 깨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종종 씁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뭐 오늘 직장에서 팀장한테 깨졌다. 이럴 때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깨지는 것을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깨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할까? 이거 우리가 또 묵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 51편은 이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배경이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인물이고 하나님을 찾고 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놀라운 시편들이 기록된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통일왕국이 다윗 시대에만 있었어요. 예. 솔로몬 되면서부터 물론 솔로몬 때까지 전반기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갈라지게 됐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게 되고 그걸 감추려다가 이제 안 되니까 전장에 그 충신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예. 그 일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에 이제 쓰여진 시예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진짜 훌륭한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최악의 그 범죄를 지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통회하는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힘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소와 양을 아끼고 가난한 자의 그 암양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다윗이 보니까 너무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노하면서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딱 얘기하면서 그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수를 꽂죠. 어떻게 꽂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전하는 게 이렇게 이제 도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더 이어가는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도전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도 알아요. 마음에 사실 그동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그대로 찔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2번을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겼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가 업신여겼다는 거, 무시하는 거. 자,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나중에 쌓아둡니다. 나를 무시했다. 그죠?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잘 느껴요. 나보다 나이 어리고 좀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딱 무시로 깊게 새겨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죠. 하나님이 2번이나 업신여겼다. 멸시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마지막 어휘가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마음을 멸시치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거를 되받아친 겁니다. 그 2번을 들었거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근데 이걸 보통 인정하기 어려워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나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어, 멸시한 적 없어 이렇게 보통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무시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인정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요? 멸시하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요, 그 잘 나가던 그 다윗 생각해보세요. 왕이고 누가 그걸 건들겠습니까? 건들 사람이 없어요. 사람 입단속만 잘하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죽였으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만 말을 안 하면, 그리고 신하들만 딱 하면 다 이게 무난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해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이걸 까발린 겁니다.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기 어려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충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쉽게 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다 우리에게조차도 다 필요한 마음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이 약간 찾아보는 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자주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서려면요, 우리 마음이 시들어야 돼요. 시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뚝 서는 거거든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자의 소리는 이게 나중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랑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가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그 본질이 뭐예요? 모든 육체가 뭐라고요? 본질이? 모든 육체가 뭐라고 나와요?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본질이. 예. 그래서 설명을 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왜 시들게 되죠? 여호와의 기운. 예. 여호와의 기운 이거는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딱 이렇게 딱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면요 그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시든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시들게 돼 있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윗도 사실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셨나이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죄가 넘친 곳에 뭐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도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쫙 우리가 바람이 불면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거울을 보고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더 보죠. 이것도 한번 시편 34편 18절 한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뭐냐면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되게 은혜가 돼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소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세요. 거룩한 곳. 그러나 우리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간절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통하거든요. 간절한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간절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어떤 통회하고 진짜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가 이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벗어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 잘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 저도 장교 출신이라 서울대 스카이 뭐 많이 만나봤어요. 친구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변화받는 건 제가 이 마음밖에 못 봤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윗에게도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이거 이사야 66장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 예, 6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66장,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힘이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겸비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가정의 일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조차도 자동 발생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인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충만하지는 않아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그 본질입니다.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동 발생해서 다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을 느껴야 주님 안에서 체험받고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말씀 앞에 서서 겸비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때요? 위로가 됐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때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시거든요. 그 위로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저는 부흥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흥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자신감으로 찬 거, 그게 부흥의 마음이 아닙니다. 결핍을 느끼지만 나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심령, 예배자의 마음, 이런 것이 부흥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백부장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마 로마 사람 같아요.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요, 유대 사람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그랬어요.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게,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회당을 지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딱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가십니다. 함께 쭉 그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죠.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 좋다고 칭찬한 사람의 마음은 진짜 어때요? 당당했어요? 어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냐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막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들었죠? 약간 냉혹한 말을 들었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딱 거절하셨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간청했는데도 주님이 딱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어떤 말을 또 들었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딱 두 번 또 거절을. 그 정도 하면 보통 이제 갈 법도 한데 되게 붙잡아요. 주님을 되게 붙잡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하면서 주님을 딱 붙잡잖아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이런 말을 듣고도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 중요한 거. 인정하는 사람이 깨진 사람이에요. 딱 원래 주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딱 주님을 붙잡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백부장, 가나안 여인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는 이런 겸비한 자, 백부장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겸비한 심령, 깨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1년 내내 평생을 사실 우리 이런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계속 그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달라고, 가난한 심령, hungry for God,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진 마음, 배부른 심령은 이제 사양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뭐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은 아주 그냥 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죠. 오늘날 이제 시대 사상은 사실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이게 쓰지 않으면 서서히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문화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소리에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다른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별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별이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습니다. 위시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세계관이 그거예요. 그걸로 애들을 이제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세계에서 세상이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더라고요. 네 자체가 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아에서 이제 만족을 찾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항상 다 그래요. 모든 오늘날 나가서 들으면 이제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존감의 충만함으로, 자아 실현으로 이런 걸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뭔가 은연중에 이렇게 좀 혼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충족된다는 걸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예배의 필요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체험하고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에서 복음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